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오전에는 정찬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파트 19번부터 27번까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의 산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가 이집트,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게 홍해 바다 아닙니까? 이렇게 건너서 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를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에 왔을 때 여기는 사막 지대라서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푸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여기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도 사실 시내산이 어떤 산이 시내산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제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이 산이 시내산이고 그 앞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인데요. 이제 성지순례라는 것을 가게 되면 여기를 가죠. 여기를 가서 이건 시내산이고 이건 호렙산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새 언약을 이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성취된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구약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옛 언약, 즉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새 언약은 신약이고 신의 산 언약을 구약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뭐가 있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할례, 유월절,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인데요. 이것들은요 예수님을 예고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세례, 성찬, 복음의 설교 이러한 것들인데 예수님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양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 여기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구약은 대부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요, 여러분, 이제 구약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 때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 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죠.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거기서 빵은 뭘 나타냅니까?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거. 구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직접 나타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19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네,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금지하는 거, 신의 산 언약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자, 이렇게 흔히 뭐 돈을 우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러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게임, 또 뭐 SNS, 또 뭐 아이돌 가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자, 20번.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언약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겠죠. 자,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서 읽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피를 뿌렸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피는 주로 언제 흘리는 겁니까?
예, 뭐 다칠 때도 흘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죽을 때 피를 흘린다고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핏부림을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2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무엇을 명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자, 이 성소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소, 성막, 성소, 성막, 뭐 회막 이렇게 불리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대략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우선 자, 여러분 이 공간이 이제 여기를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이 있는 곳을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보냐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두멍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두멍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씻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단. 그래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이제 벌을 받아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특히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를 바깥들 그리고 이 전체를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단, 물두멍, 이 앞에가 성소, 안쪽이 지성소. 그런데 여기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매일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성막을 천막으로 만들었겠어요?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돼서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벽돌로 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은 성막,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한 다음에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은 여기가 성소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네. 성전은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걸 1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제1성전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 뒤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2성전. 그런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물자라든지 돈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그래서 나중에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보수해서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든 게 헤롯 성전.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지은 건 제1성전, 제2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제2성전을 재보수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번. 성막을 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보면 여러분, 성막은 뭘 하는 장소입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했어요? 성막으로 가야 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만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희생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전 회방죄라고 해서 이 성전과 관련된 어떤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거든요. 성전 회방죄로.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건물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구약 시대에는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있었죠. 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이런 곳은 특별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성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것을 사람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23번.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자, 이제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 40일 동안.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어떤 우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이 송아지 형상은 뭐냐면요. 애굽의 신 중에서 이 황소 모양의 신이 있어요. 아피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도 이집트나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게 아피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뭐 만화나 영화 보면 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피스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거죠. 이게 이제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2계명이 이거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2계명을 어긴 것이죠. 2계명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2계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예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게 2계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땅 밟기. 사실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이 어떤 이제 부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강한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이기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밟기가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샤머니즘 같은 토속 신앙에서 기독교가 가져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열린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예배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새가족이나 불신자들은 기존 예배가 많이 낯서니까 그들이 쉽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 예배, 콘서트 예배 이런 걸 이제 주일 예배 대신 하는 거예요. 이걸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하고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도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25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쓰일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원칙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거나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딱 분배해서 강제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억지로 내는 것보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6번 완성된 성막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성막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구름. 네. 그래서 이 구름은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유월절 날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생각하고 오락을 생각하고 여러 헛된 것들을 생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께는 작은 시간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말씀과 찬양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여전히 더운 가운데 비전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시작하는 새 학기,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